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부흥을 열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며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부흥이죠. 오늘은 저는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예수. 다시 크게,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예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사랑하는 백부장에 의해서, 그의 믿음에 의해서 하인이 치료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침받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에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요. 또 인간의 모든 병을 고쳐보려고 백부장이 그렇게 노력하고 했어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게 돼요. 열병이 났을 때 그 열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퍼먹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다시 말해서 시작,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제의 은사도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언변도 잘해요. 언변이도. 그 언변이 좋은 거 가지고 남을 헐뜯고 수다 떠는 말 하면 안 되고, 왜 언변을 주느냐 하면 그 언변을 주는 목적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하잖아? 그러면 말을 잘해요. 애들도 주 안에서 잘 키워봐. 이 애들 언변이 탁월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어 봐. 저렇게 말 못하지 않아.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 말하는 거 보면 어느 때면 너무 답답해. 근데 그냥 주 안에서 이 아이들을 다 저렇게 이 앞에 나서 율동하고 뛰고 하는 거, 이거 보는 게 다 자기 표현이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누가 이 위에서 세워줘요? 사람 많은데 누가 이렇게 세워줘요? 근데 쟤네들 이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웃기는 애들도 있잖아.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그 걔는 또 걔들 나름대로 개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기가 두려우니까 친구만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율동을 배운 적이 없어. 배웠는데 딴짓했으니까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애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라. 뭔가 자기도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저 아이들이 대중 앞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학교 공부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잘한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이 동네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자식들 키우면 아는 게 많아진다고요. 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요. 그런 걸 들으면 다 그게 지식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도 있고 예수 안에는 언변도 있고, 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예수님의 사실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내 언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죄사함도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이 죄의 삭서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인간이 다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누구나 여러분 다 죽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스린 게 누구냐? 죽음이라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사망이 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가 뭐냐? 내 노력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 은혜야. 뭐 내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나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도 아니야. 그냥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건 은혜야.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의롭게도 해줘.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의의 선물로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지금같이 막 장마철 있을 때는 그런 게 많아요. 이 주변에 보면 그 아스팔트 근간대로 풀이 수북하게 나와 있어. 야,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생명이라는 건 비집고 나와. 생명은요 절대 죽일 수가 없어. 생명은. 그 생명은 다 겨울이 돼도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는 봄이 되면 um이 돋아 나와. 아무리 사람이 말려도 봄은 딱 오면 벌써 생명은 비집고 나와. 밭에서부터 풀이 나오지, 꽃이 나오지. 야, 여러분, 봄이 되면 벌써 냉이 뜯으러 가지, 달래 뜯으러 다니지, 쑥 뜯으러 다니지. 참 대단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 있는 거는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도 밀이 돼. 다시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자가 되어 썩어서 죽어지는 것 같아도 다 생명이 나와. 열매가 열려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생명. 결혼 안에 생명이 있으면 부화되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 병아리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생명 있는 건 알을 품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 없는 계란은 암탉과 오리가 다 품어도, 새들이 품어도 그건 고라. 생명이 없는 것은 고라. 죽어요. 죽어.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가슴 딱 펴고 나는 죽어도 살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순교의 길도 걸어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여러분이 해봐.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은혜도 있고 의의 선물도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에이고 슬픔만 얘기하고 에이고 울고 있지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른 사람은 두려운데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열려. 할렐루야. 나는 오늘요 딱 여기 올 때 선글라스 끼고 올라오려고 그랬어.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날게 두려워서. 하늘의 소망을 탁 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나고 말이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생명이 나에게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 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집회를 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났는데 누가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첫날 기도했는데 내가 이명 때문에 막 귀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명이 사라졌다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딱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해 줬지. 또 왔는데 어떻게 안 해줘.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딱 붙잡히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그런 간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배고픔도 있었고 예수님이 마귀의 조롱도 받았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날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야. 세상에 똑같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셨어요? 예수님 뭘 산더미에 쌓아놓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것이 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거할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았냐?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사셨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세상에 가룟 유다한테 금괴까지 맡겼다.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입은 옷이 좋았으면 로마 병정들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겠어. 제비 뽑아 가졌어요. 속옷은. 난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찢어서 가졌다거나 제비 뽑아서 옷을 가졌다? 얼마나 예수님의 옷이 좋으면 그렇겠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성경에 보니까 헤로당이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 헤로당이.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혔지만 왕이 입는 옷을 걸쳐준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왕복을 걸쳐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뭐 옷 해달란 것도 없는데 왕이 입던 거 걸쳐 입으셨어. 그래도 예수님이 갖지 않고 다 세상에 나눠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재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기적이 일어났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여기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그 17절 좀 한번 띄워줘 봐요. 17절 결론이지만 먼저 보여줄게. 자, 시작. 아니 마태복음 8장 17절을 좀 띄워달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냐 그랬더니 내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내 병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병이 나야 정상인 거야. 내가 사명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질병을 떨어버려야 복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이것도 예수님은 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요하신 자로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가난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빨리 찾아서 좋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하여 합시다. 다시. 자, 눈을 땡그랗게 떠봐. 눈을 땡그랗게 떠.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하여? 다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하려고? 누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슴을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나았죠. 우리 아이들도 이 다음에 그래 요거 치는 사람 아주 떼부자가 될 거야.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세상에서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자 돼야 돼. 여러분,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수련회 가서 그런 말씀을 많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 이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또 세계 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과 함께 하거든.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러겠어요? 말도 안 돼. 주님은 그런 분은 아예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추잖아? 맞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거라고. 아니,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한다, 봉제공생 열심히 일한다, 돈이 조금 생기면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죄를 범하면 재앙을 가지고 와. 재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 세상 자체에, 삶의 자체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경제권도 준다, 평화도 주신다, 풍요롭게도 하신다.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야. 그런데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바로 재앙이야. 여러분들 사업 잘 되다가 꼬꾸라지는 거 보면 희한해. 잘 될 때 꼬꾸라져, 꼭.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너 이뻐서 주는 거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주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 주는 것도 너 잘나서 너 뽐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회를 해보지만 집회할 때 다 병이 난다면 내가 뭐하러 여기서 설교해? 병원 차리지. 아무나 와라, 병든 사람 와라. 내가 억수로 부자 될 거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병 고쳐줄 거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에 맞는 자에게 주님이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은사가 필요하구나,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은사로 주는 거예요. 은사로. 그게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다가 목적을 두라고. 거기다가. 여기 성경에 주님도 말씀한 거예요. 왜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됐느냐?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했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가난뱅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재산 관리하는 군인만 318명이라니까? 여러분 집 지켜주는 군인 몇 명 두고 살아? 보초병. 그 아브라함이 부자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 은근히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자식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나님 나 보세요.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뜻에 맞춰 삽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붙잡아 써야 되겠구나. 오늘도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뭐가 있냐? 예수님한테 가면 전염이 아니라 병이 낫는다는 걸 믿은 거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격리시킵니다. 사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사람 없는 데다 격리시키고 뭐 먹을 것만 몰래 어디다 갖다 주면 지들이 와서 집어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게, 문둥병 환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행복이라고. 문둥병은 아픔을 몰라요. 아프면 미리 고칠 텐데 아프질 않으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픔이 없어. 문둥병은 코 떨어지고 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그게 아픔을 느낀다는 게 복인 거예요. 문둥병은 아픔이 없어. 근데 자기 병이 들게 됐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는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걸 확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성경처럼 부유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내 병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나가 언변도 탁월하고 지혜도 있어진다. 안 되던 것도 되어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주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야 기도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다 같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즉시 깨끗해져서 즉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가로 말을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은 지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받는 자리 와라. 주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해라.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하라 그래도 그 기대가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하는 데까지 다 벌려줬는데도 안 오는 거야. 팔자 속이지 어떡하겠냐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믿습니까? 야, 이번에도 기도원 집회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알차게 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교회를 굉장히 알차게 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들만 갖고 해주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앉아서 나도 은혜 받으면서. 다른 교회는 그냥 막 몇백 명씩 막 와. 그냥 와서 은혜 받겠다고 오고 그냥 왔다가 가고 막 그래. 오늘도 그냥 거의 다 찼어. 이제 끝나는 파장인데도 은혜를 갈망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올해도 안 와. 저희 목사 거기 죽치고 있는데도 이제는 배가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 영적인 욕심은 매달려야 돼. 맨 앞에 그 교회가 그냥 된 교회가 아니야. 동탄 시온교회가 뭐 그렇게 했으면 돼. 앞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았고 극성은 혼자 다 부려. 그러니까 거기에 애기 엄마들 애들까지도 다 그 교회로 새벽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문둥병자는요 이미 격리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문둥병이 다 낫잖아요. 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제 완전히 낫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는 걸 입증해라. 우리는 응답받고도 그 시인하는 걸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잘 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자질구레하게 놀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뭐 부어주는 건 잠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빚쟁이도 갖다 하나님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빈 그릇 다 빌려오라고 다 채워줘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줍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다 줘, 다 줘. 자꾸 내 계산에 붙들려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해결되는 걸. 주님의 뜻 안에 붙들려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문둥병 환자가 인간으로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거든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내 몸에 무슨 뭐 암이 있고 다른 질병이 있고 뭐 어떤 폐결핵이 있고 나에게는 뭐 불치병이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면
주님은 그런 병도 고쳐주시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와 사모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언젠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고쳐야지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들이 있는 그쪽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격리된 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간 거야. 여러분 소문이 나야 돼. 이번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줬다는데 뭘까?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무엇을 주실래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 모양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확신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문득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를 고쳐 즉신한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거야. 사람과 격리됐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장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요 장벽을 부셔버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번에 수련회 갈 때 걸리는 게 많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걸 싹 끊어버리고 와야 은혜 받지. 여기에 붙들리고 저거 붙들리면 못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 이번에 은혜 받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싹 끊는다는 거야. 싹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아직 50견도 다 날 줄 믿어. 자, 이번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갈 때 이것저것 붙들리는 게 많아. 어떻게 해야 될까? 싹! 어떻게 다시 하나 둘 셋 싹! 이렇게 끊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주님에게 매달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막 문제가 생겨 어려울 때 막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불안해. 근데 그때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막 불안하지. 여기 이러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지. 그 금식을 하면 다 풀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다 풀려. 내가 걱정했으면 하나도 해결 안 됐을 거야.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샥. 이번에 묶여있던 것들 뭘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괜히 내가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면 즉시로 주님이 응답하실 줄. 벌써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셔. 자, 이것저것 붙들린 게 많네요. 일이 많네요. 사정이 막 뭐 여러 가지로 붙들려 있네요. 은혜의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가야 될까? 붙들려 살아야 될까? 가야지. 어떻게 하고? 그렇지. 다시 어떻게 하고? 싹 끊어버리고. 다시 뒤는 왜 안 해? 손 들어. 이번 수련회 때는 이것저것 앞뒤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 둘 셋 싹 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면 여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겠어? 기대감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 주님을 향한 기대감, 사모함,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막 매달려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매달려봐. 오늘도 집회하고 딱 나오는 막 마지막 날이니까 들고 뛰었지 뭐. 끝나고 갔더니 다른 교인이 나한테 딱 오더니 그래, 노장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날 노장이래. 난 지금 30밖에 안 됐어.
세상에 오자마자 내가 왜 의제 노장이라고 그랬나? 틀림없이 그게 성안교인일 거야 아마.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버리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백부장이.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 정도 되면 로마의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야. 뭐가 부족해? 더군다나 하인은 그 시대에 노예 사고 팔고 하는 거라 가구 취급, 짐승 취급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세상에 이 하인 나라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소문을 들었거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기대감이야, 기대감. 백부장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있는 백부장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오니까 예수님도 얼른 대답했어. 딱 군복 입고 딱 간다. 지난주에 내가 인사시킨다고 모시켰거든. 우리 김성길 권사님 아들 영진이가 하사관 딱 군복을 입고 딱 왔는데 너무 폼나는 거야. 내가 봐도 아주 딱 어깨가 벌어진 게 엄청 멋있어, 걔가. 야, 그래서 영진아, 너 말이야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해라. 완전 그거 입고 와라. 근데 내가 쫓겨갖고 잃어버렸어. 걔 군복 입고 왔는데 인사를 못 시켰어. 근데 멋있어. 백부장은 아닌데도, 이제 하사관 인간하는 건데도 멋있어. 괜찮더라고. 걔한테 잘 보여야 돼. 앞으로 걔가 이제 우주 항공의 모든 비행기를 다 조종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디 앉아라, 떠라, 이런 거 다 지시할 것 같아. 그런 직업을 가지고 막 이거 좋은 걸 택했더라고. 그래서 잘 좀 봐달라 그랬어, 나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기백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라고. 근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좀 배웠다, 좀 바쁘다, 돈 좀 번다, 사업이, 공장이 조금 잘 들어간다고 괜히 시건방 떨지 말고 이번에 기도 자리가 나가야 돼.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백부장 좀 보세요. 나 같으면 말이야, 그래, 얼른 가 신방 좀 해서 이럴 텐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는 게 너무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의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가 기대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까 나병 환자도 즉시 낫잖아. 그런데 이 중풍병도 즉시 낫다는 거야.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 중풍병은 못 고쳐. 항상 이러고 다녀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맨날 그 뭐냐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강구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은 기대감인 거예요. 내 하인이 건강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무슨 기대를 하고 있어? 막연한 기대하지 마. 구체적으로 이번에 뭘 기대하고 있느냐 말이야. 경제적인 걸 기대하느냐, 건강을 기대하느냐, 영적인 것을 기대하느냐, 가정의 문제를 기대하느냐, 그 기대하란 말이야.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 청년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가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요번에도 기도원에서 말이야, 기도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방언 받아가지고 말이야,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오늘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방언 받아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그냥, 엄마 아버지는 방언을 못해, 얘는 방언 받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걔 붙잡고 얘가 또 방언 나에게도 오게 해달라고. 아까도 끝났는데 나한테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또 해줬어.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못 받았어. 기대하면 하나님 역사하시. 기대하면 이번에 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다시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다시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믿으십니까? 이번에 그렇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해, 구하잖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야 주님, 말씀만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성령 받고 이번에 기대하잖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계속 읽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제가 그 전도사하고 초창기 목사할 때만 해도요, 정말 제가 집회할 때 불덩어리였거든. 불덩어리. 근데 그때만 해도요, 교인들이, 내가 불덩어리가 아니라 교인들이 불이요. 얼마나 억적 같은지 알아?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신발장, 그때 우리 신발장 벗어났거든요. 신발장에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 근데 신발장에 있는 신발, 새 신발을, 목사 신발만 훔쳐가는 교인이 있어. 왜 훔쳐갔냐면 남편한테 그거 신겨서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교회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고 그 신발 갖다 주는 거다. 난 가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 항상 새 신발이 있어. 나중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차 저차 아차 저차 그래서 그랬대.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요, 목사님 그 신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데? 남편 머리카락이 목사님 신발에 들어있대요. 왜냐? 목사님이 신고 다닐 때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죄 짓는 데는 안 갈 거니까, 목사님이 못된 데는 안 갈 거니까 늘 가면 어디 가서 교회 가게 더 가? 복음 전에 신방백개 더 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춤추는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안 가고 목사님 신발에 밟힌 머리카락처럼 좋은 데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그분을 전도 안 하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세상 떴지만 권중길 목사님은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빨래만 널어놓으면 속옷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속옷이. 나중에 자꾸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한테 입히려고 목사님 속옷을 그렇게 가져갔다네. 왜냐? 이 속옷을 입는데 교회 안 올까 싶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교인들도 보통 극성이 아니야. 이게 다 뭐냐면 사모함이야. 사모함. 전에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어. 사모함이 있었다고. 그 사모함이, 목사님이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뭐 만난 것도 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 뭐 장아찌도 좀 갖다 주고 갈치도 좀 이렇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잡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갈치 갖다 주고 꼭 그 밑에 쓴다. 하나님 우리 남편 공짜로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먹지 꼭 가시에 못 걸린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다시 그대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것으로 삼아. 내 것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 하나를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 말씀대로 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의 병이 싹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겸병같이 했잖아. 제사장으로서 구실제대로 못했어. 그래도 한나에게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던 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잖아, 사무엘을.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겠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인 하나가요, 자기 남편이 하도 술 먹고 남편이 자기를 때리니까 날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술 끊어지게 해달라, 술 끊어지게 해달라. 매 안 깨어나면 주여 그놈의 술 좀 끊어지게 해줘, 그놈의 술 좀 끊어. 남편을 욕하진 않아. 술이 나쁜 짓 하는 거지 그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놈의 술 좀 끊어줘. 그게 왜 놈이요? 아, 술이 놈이요? 술 여는 없나? 그놈의 술 좀 끊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이렇게 술 마시러 친구들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술에서 이런 생각이 팍 들더래. 독이 들었다. 이 술에 독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두려움. 술만 보면 독이 들었다, 독이 들었다. 무서운 거예요. 술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을 정도가 아니라 집에 와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부인한테, 여보 사람들이 말이야 술 따라주는데 다 독 들었다. 술 따라주는데 다 독이 들었어. 술 못 먹겠어. 사람들이 술 먹으라고 날 죽으라고 그래. 아유 여보 안 먹길 잘했어. 그래놓고 달래놓고서는 밥 먹여놓고 재워놓고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아내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게 독이다라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술만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전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술의 포로가 됐으면 자유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 목사님 하시는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내게 확 오는 게 있어. 확 잡아당기라고. 이 가슴 속에다가 그냥 인을 쳐버리라고. 저 말씀이 능력이다. 저 말씀이 응답이다. 저 말씀이 나의 기적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하나 딱 잡았잖아.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띄워줄 때 그냥 띄워줬다 하지 말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확 잡아 당기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잖아. 말씀 읽다 책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면서 이거다. 그래 꽉 인쳐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경제의 원리를 가르쳐 줄 거거든. 천국 경제의 원리를 이번 수련회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막 이거다라고 막 오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더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지 뭐.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고 예수님이 신방을 또 했네. 신방을 하셔가지고 이 열병 앓고 있는 그 장모에게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영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던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근데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뭐 했다고? 꾸짖었어. 여러분 열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열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열 나면 어떡하냐고. 땀 내지 뭘. 땀을 더 내. 이 열 다시 이 열 그 땀을 한번 내고 그래가지고 막 열 나면 몸살이다. 이거 몸살 감기다. 그래갖고 막 열을 더 내게 해가지고 막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를 그냥 한 사발을 넣어. 그냥 아주 옛날에 할머니들이 감기 곧불 떨어지는 데는 뭐 콩나물국에 고춧가루가 제일이라고. 그런데요 주님은 뭘로 했느냐? 절대 영적인 건 마귀는요 땀내 갖고 떨뜨릴 수가 없어. 이게 열병이 갔다 온 게 누구냐? 예수님이 왜 열병을 꾸냐? 이거 마귀가 갖다 준 거란 말이야. 잘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주 안에 사는데 점점 어렵게 산다면 주님의 역사야 마귀 역사야? 다시 주님의 역사야 마귀 역사야? 지금 환난 시대가 아니니까. 환난 시대가 아니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바로 주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지. 아멘. 사람이요 소득이 적어도 부유하게 사는 분이 있어. 원망하지 않고 꼭 뭐 돈이 많아야만 그게 복이 아니야. 차 좋고 사는 게 복이지. 늘 넉넉하게 살아. 넉넉하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절대 여러분들이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성경에 나오잖아. 따라합시다.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지금의 열매가 그런 거였다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보자고. 나 때 못 살면 자식 때라도 가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 여기 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 결론 낸 거예요. 자,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첫째, 나병 환자. 즉시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더니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의 병이 병들어 중풍병을 걸렸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서 열병이 있는데 열병을 꾸짖었어. 열병아, 이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꾸짖었어. 여러분들도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아멘.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 40일 금식했을 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꼭 앞에 만일이라는 게 꼭 나와. 만약.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뭘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 두 번째 또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게. 세 번째 와서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계속 3번을 시험하는데 만일. 이게 다 뭐가 담겼냐면 불신이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만약에 어디 있어? 만약에 주의 말씀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분 있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무텨. 믿습니다. 됐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거 끝냅시다. 12절 13절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다시 거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하고 있어? 다시 하나님 말씀은 뭐 하고 있어? 살아있고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막 비집고 들어가 봐. 활력이. 저건 내 말씀. 아멘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들 그 맥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막 손이 힘이 와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래야 되거든. 입 벌리고 자네. 여기 보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 줄 알지만 이쪽에서 좋은 거예요. 눈 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종 걸로 17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7절 읽고 끝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뭐 하시고, 병을 뭐 하셨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누가 담당하셨다? 다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해서. 여러분이 짊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병은 누가 짊어지셨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연약한 게 뭐냐고, 그걸 다 주님이 지금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주님이 짊어진 걸 왜 내가 갖고 다니려고 애쓰냐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믿으세요. 옆에 분 오게 하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 문제 해결했습니다. 당신의 병을 주님이 고쳤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